한국교회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예배가 위축되고 교세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탈종교, 반기독교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서구교회의 몰락과 함께 기독교 전통을 가진 유럽 국가의 영적 타락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락한 중세 교권주의에 맞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의 원칙을 주창했던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흑사병이라는 팬데믹으로 인한 결단이 회개로 이어졌고 그 회개가 종교개혁의 한 현상,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커다란 위기와 침체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 그 어느 때보다 회복과 부흥을 향한 열망이 뜨거워지고 있다. 진정한 부흥과 개혁을 위해 구체화된 대안이 절실한 지금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가치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주목받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운동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세면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요. 한국교회를 노나다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한국교회 부흥 특집을 마련해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교회와 온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외침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기도와 나눔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을 도모하는 신앙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부흥 특집을 마련해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부흥을 넘어 세계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신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이신 한상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이신 성정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구약신학 교수이신 유선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논하기에 앞서 매주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 진단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세 분께서도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를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상화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오래 겪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한국교회가 얼마나 회복됐나 이렇게 보면 출석 성도 수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교회 규모에 따라 이렇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중대형 교회는 대강 이제 70%에서 80% 정도로 이렇게 회복됐다고 해요. 저도 이제 한 2,000명 정도 출석하는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매번 이제 주일에 얘기를 하는데 한 70% 정도 성도만이 돌아왔다. 그래서 30%가 어디 갔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명이나 뭐 한 200명 정도 되는 한 중소형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80-90% 조금 더 더 높네요. 높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석했던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성도의 교제가 단단한 교회인데 말씀 가운데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예, 증가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어두운 부분은 이
이제 소형 임대 교회들 또 이렇게 개척 교회들은 굉장히 타격이 커서 이 이후에 참 회복을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고 우리 한국 교회 이제 50% 이상이 그런 소형 교회들인데 이제 그 부분이 아주 좀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 이제 생계의 그 벼랑 끝에서 목회직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고 개척교회를 닫기도 하는 케이스들을 이제 좀 보았어요. 그래서 참 교단마다 이제 이렇게 좀 이중직이라 해서 이제 조금 안 좋게 생각들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다른 두 직업을 가지면서도 목회를 또 이런 새로운 상황에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거는 지난주에도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청소년들 그리고 또 청년층 이런 층들 사일런스 엑소더스라고 미국도 굉장히 그게 그렇죠. 큰 문제잖아요. 아주 조용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청년층이.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러한 초선교회 문제 또 이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코로나 이후에 더 강력하게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성정유 교수님께서도 한국 교회 상황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서구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세속화의 영향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허약한 체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교회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큰 줄기는 허약한 체질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감소 현상이 아주 뚜렷하다는 겁니다. 감소 현상이 출석 교인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교회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 가운데 앞서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교회, 개척교회, 정말 힘든 교회들이 문을 닫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제자 개척교회 목사와 통화를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니까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참 잘 지도해 주셨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6월 말에 교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네. 6월 말에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때 제 마음에 엄청나게 충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 문을 닫을까. 네, 그러면서도 참 내가 좀 더 잘 가르치지 못했고 또 제자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그에 대한 이런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에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급감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집회를 했으면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는 신학 대학에 참 이렇게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게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감소 현상이 뚜렷하지만 그래도 골짜기가 깊으면은 산봉우리가 높아질 수 있듯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영적 부흥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분명히 현재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영적 부흥을 어느 때보다도 갈망하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의 현상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 요청인데 저는 이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유선병 교수님께서도 간단하게 진단해 예, 주시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겹친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양극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원이 풍부하고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좀 쉬웠던 상대적으로 좀 자원을 많이 가진 교회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교인이 늘어나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런데 적응하기 어려운 또 여러모로 자원이 빈약한 교회들은 더 힘들어지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양극화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전반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자영업하는 분들도 이런 규모에 따라서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이 더 취약한 층에서 나오는 것과 어떻게 보면 유사하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죠. 어떤 우리 이번 신앙 공동체는 많은 것을 좀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더 그렇지 못한 교회들 더 이런 경우에 좀 도와서 더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 성조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한 게 많았다는 것은 이 양극화 현상이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좀 깊이 반성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양가적인 그런 감정 반응을 경험한 것 같아요. 교회를 꼭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뭐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측면이 있고 늘 예배를 출석하고 내 몸이 거기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각보다 괜찮네 뭐 이렇게 솔직히 반응한 분들도 있었다고 듣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못 다니다가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가보니 아 그래 예배가 이런 것이었지 또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지 그동안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린 건 이건 뭐 이런 거. 가짜였구나 그렇죠. 뭐 이런 어떤 면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팬데믹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이제 방역 지침에 협조하라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좀 안 드리고 안 모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적응된 부분이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다만 한 가지 초기에는 이제 일부 다른 종교 단체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방역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자극적으로 기사화되면서 이제 함께 좀 사회적 비난을 받은 부분이 있죠 우리도. 뭐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교회들은 방역 조치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이었다고 다 평가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제 선별적인 어떤 사례들을 보면 야 교회에서 이게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부당하게 비난을 많이 받은 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 봉사나 전도 차원에서 분명히 좀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옥석을 가르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와 공동체에 헌신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체험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은 또 새로운 그런 오히려 후배의 부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 상황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진단을 했는데 그러면 세계 교회 안에서의 한국 교회 위상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정 교수님께서 한번. 예, 세계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위상은 저는 한마디로 겨자씨 비유를 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겨자씨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가 비록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까닭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찾아와서 깃드는 안식과 유익을 제공하는 저수가 되지요. 그래서 1885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래될 때의 모습은 마치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로 지향하고 있죠. 2022년 한국 선교사 현황을 제가 보니까 169개 나라에 22,000여 명의 선교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비상했듯이 우리 138년 전에 원조를 받았던 선교를 받았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계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선교 대국이 된 거네요. 선교 예. 대국이죠. 예. 현재 미국 다음에 대국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영광스러운 한국교의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수해 줘야 할 것인가. 이 어려운 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 저는 CTS 한국교회 논하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 세계 교회 안에서의 한국 교회 위상 말씀해 주셨는데 한상훈 교수님께서도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교회가 아주 선교 대국으로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가 위상이 상당히 그래서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높은 세계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위상이 높은 것은 그만큼의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지금 K컬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K컬처가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폭발적 성장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계의 주목을 이미 교회적으로 먼저 기독교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해방 후에 한 35만 명 정도 기독교 교세가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1965년에는 120만 명으로 해방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1975년에는 350만 명, 거의 200%씩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1978년도부터는 매해 100만 명씩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교회가 6개씩 개척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교회 성장이 그래서 외국의 그 성장 연구가들, 세계적인 신학자들, 선교사가들은 우리 한국 교회 성장을 폭발적 성장 이렇게 표현해서 철치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던 때가 있고 그것이 이제 80년대까지도 계속되어서 이제 1990년대에 세계 50대 교회를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선별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23개나 23개. 우리 한국 거의 교회가 절반이네요. 예.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폭발적 교회 성장을 가지고 이제 90년대 이후에 성장 둔화, 2000년대 쇠퇴 이런 측면만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이 성장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폄하하는 얘기도 많고 비판하는 얘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양적 성장만 이루었다, 뭐 번영 신학적이었다, 뭐 군사 독재와 결탁해서 이 어떤 민주적인데 예언적인 목소리를 못 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비판적인 얘기가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신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한국 민족은 외세의 영향을 늘 침략을 받아서 옛날만 해도 한이 우리의 민족 정서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디 우리 세대들이 그렇습니까? K컬처에서 얼마나 변했습니까? 저는 그것이 단지 그냥 외형적인 어떤 대중문화가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 한국 교회 그 많은 연예인들도 그렇고 한국 문화 배후에 이 기독교적인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오늘의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이제 북반구 교회들이 지금 이제 쇠퇴하고 기독교의 그 흐름이 남반구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반구 교회처럼 부와 세속화로 이제 뒤로 물러갈 것이냐, 아니면 진짜 지금 성령의 그 흐름 바람을 타고 정말 세계 선교에 앞장서 갈 것이냐 하는 우리가 그러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더 새롭게 되고 부흥을 향하고 세계를 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서구 교회들이 몰락하면서 기독교의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세계 기독교 현황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유선명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한 교수님께서 그 북반구, 남반구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제 이런 표현들이 그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보편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2002년에 젠킨스라고 하는 필립 젠킨스라는 학자가 이제 넥스트 크리스덤 다음번 기독교 왕국이라 이렇게 번역해 볼까요? 그런 책이 화제가 되었었죠. 물론 이제 통계상으로는 이미 다 진행되고 있던 일을 정리한 것이지만 그것이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 당시 시점에서 가장 전형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묘사한다면 누구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 예수님 그 초상화도 백인 예수님, 또 심하면 막 금발 예수님 이런 거 익숙해 있는데 그것은 비백인이고 제3세계에 속한 분이고 아마도 여성이고
아마도 매우 가난한 삶일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의 무게 중심이 모든 면에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옮겨가고 있다. 또 탈유럽, 백인 그리고 중심에서 유색인, 그렇죠. 유색인 중심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을 통계와 이제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상당히 강렬하게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아까 말씀하신 메가처치들이 있는 곳은 서구교회가 아니고 비서구교회는 너무 당연한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서구교회가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선교 또 신학적 이런 연구 이런 것에 있어도 굉장히 많은 이제 비중이 남반구 교회들로 또 비서구로 옮겨가고 있다 하는 것을 모든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왔던 게 2002년인데 지금 벌써 3판이 나왔어요.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데이터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젠킨스는 12세기까지만 해도 교회는 중동과 아프리카에 굉장히 방점이 있었고 서구교회 출현은 매우 근대적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탈서구화 또 남반구화되는 교회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탈이란 말을 썼지만 뭔가 노음으로부터 정상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러했던 예수님은 유대교셨고 초대 교회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중동에서 시작된 교회들이고 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원래대로의 글로벌한 그런 교회의 회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탈소구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이제 크게 임팩을 주지 못할 만큼 보편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한국이 그 북반구 남반구로 따지면 북반구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 탈소구 쪽에 있어서 그 이 점에서도 묘한 어떤 그 중심적 혹은 교차로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에서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K 문화가 지금 세계에 받아들여진다는 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신선한 현상이고 아직 적응 중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K 문화가 보편적인 그런 그 어필을 갖는다고 해서 K 교회도 당연히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섣불리 가정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쓰고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이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러한 주님의 일에 잘 쓰임 받을까 성찰하고 기도하고 또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교회의 이런 부흥 운동들을 참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한국교회 부흥을 모색해보는 한국교회 부흥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흥을 이야기할 때 20세기 오순절 교단의 출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한상화 교수님께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드와이트 무디 선생이 이끌었던 미국의 이제 3차 대각성 그 운동 이후에 1906년에 아주사 거리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흥 운동의 성격이 앞에 이제 무디 선생님이 이끌었던 부흥 운동은 회개와 중생을 통한 변화를 이제 각성을 이렇게 지향했던 운동이라면 이 아주사 스트리트에 일어난 그 부흥 운동은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은 방언과 치유와 예언 이러한 어떤 은사가 강력하게 임했던 그러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순절주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주의가 사실은 지금 남반구 기독교에서도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5억이나 넘는다고 그래요. 이 오순절주의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 개혁 신앙 안에서는 이제 은사 중지론이라고 해서 이 은사 중지론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이 신약의 교회와 함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런 비상한 성령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중지가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가르침인데 저는 그 앞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속사의 종결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는 완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공적인 계시, 교회에게 주신 계시는 종결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그때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회의 그 역동성, 교회의 그 뿌리, 그 토대 자체에 참 문제가 되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일이 1906년에 일어났고 또 1907년에 우리 한국의 부흥운동 할 때도 일어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 제가 1984년도에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자꾸 재패니즈라고 해요. 아유 재패니즈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한국인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 한국에 어디 있는지 몰라도 Do you know 폴 용기죠? 조용기 목사님 아시냐? 그리고 진짜 여의도 그 순복음 다들 그 얘기 다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한국 교회의 세계화가 그때 이미 일어났었고 이 기독교가 이 오순절 교단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어떻게 요즘에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상당히 정말 영적인 그런 흐름을 강하게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한국 교회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라고 그건 의심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더 질적인 그러한 성숙과 더불어서 복음은 성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역동성을 가져가느냐.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성령 사역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계속 이어가야 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은사주의는 우리가 버리되 그건 이제 목욕물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소중한 아기 성령님의 역사 이것까지 버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전 그 말을 많이 씁니다.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지 말자. 성령의 역사 우리가 계속 강구하고 말씀대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면 안 된다. 오늘의 한국 교회도 새로운 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교수님 잠깐 좀 언급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성종윤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교회를 살리는 신학입니다. 여기에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을 회복해서 교회를 살리는 이 신학,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출발점은 2003년에 백석대 장종희 총장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선언으로 시작되죠. 그 선언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쳐주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이 발달하고 신학교가 많아지면서 신학 교수들이 그 성경보다 신학을 위에 두는 이 신학의 우상화, 이 죄를 범함으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 가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의 우상화를 배격하고 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말씀화, 신학의 말씀의 생명화를 우리가 성취해야 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7가지 실천 운동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7대 실천 운동의 흐름을 보면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 가치가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첫 번째 신앙운동으로 시작되는데 신앙운동의 핵심은 성경은 답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기록된 66권의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거기에 출발해서 이제 신학 회복 운동으로 나가는데, 신학 회복 운동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신학 운동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신학 회복 운동을 우리가 전념하게 될 때, 참된 이 신학의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가 없는 신학은 다 가짜지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 운동이 있을 때 영적 생명 운동이라는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생명 운동에 맺히게 되면은 우리 안에만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그마가 땅속에 있다가 분출해서 화산이 팍 폭발되듯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주권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나눔 운동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나눔 운동. 그래서 신앙 운동, 신학 회복 운동, 회개 용서 운동, 영적 생명 운동,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 운동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전적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운동에 힘쓰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의 원동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이야말로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이걸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한상아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 운동이 이제 그 백석대학을 중심으로 백석교단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신대학교 교수고 우리 엑츠에서 신학 공간 운동이라는 거를 오래도록 했어요. 근데 너무나 그 기본적인 본질과 이런 색채와 이런 흐름이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예전에 한철아 박사님이 늘 강조하던 그 서기관적 신학이 아니라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서기관 신학을 많은 신학자들이 하고 있고 이제는 이 생명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신학을 해야 된다를 엄청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운동에 항상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핵심이 이 신학자들을 깨우는 운동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신학자가 변화되면 목회자, 백교회가 변화되는 파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이것이 백석교단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골고루 다 좀 퍼져서 개혁적인 그 말씀을 강조하고 교리를 강조하는 흐름과 정말 체험과 경건을 강조하는 이 흐름이 균형 잡힌 진짜 교회를 살리고 되는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좀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교회를 살리고 되는 신학이다. 네. 예, 유선명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지향하는 것은 좀 겸손한 신학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우리 은사 중지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길게 논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제 계시의 그 역사,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은사들이 중지됐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현재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 체험들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악령의 역사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현상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믿는 신학의 체계가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신학 이론을 하나의 성경과 동등한 그런 어떤 정경과 같은 위치에 놓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차원도 있지만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치유의 측면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교단이 그토록 우리에게 지금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부흥하게 되는 데는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준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도 대단히 좋은 게 많지만 좀 너무 지나치게 역사 속에서 이론화되고 현장을 떠나고 성도들의 그 영적 필요를 돌보는 그런
따뜻함과 겸손함을 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말 그대로 개혁주의 안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명의 신학인데 그럼 생명의 신학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이것이 성경의 신학이고 사도들의 신앙이고 개혁자들의 신앙과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런 신학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강조점을 갖고 진심으로 그것을 신학의 어떤 중심에 놓겠다는 것이죠. 예, 그냥 생명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그 생명을 내가 체험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바른 신학이 아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복음도 보면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의 목적도 생명에 있고 예, 그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이 정말 이 생명에 관심을 두고 신학자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시행될 때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얘기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의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내 영성을 건강하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내 지성에 의해서만 만들어낸 그런 신학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용하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이것을 어떻게 토론할까 이 생각만이 하고 있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이다. 바로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유럽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한국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세계 기독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한 달여 전에 국제 포럼이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성정윤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은 국제 포럼은 한마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는 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6장 63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번 국제 포럼의 주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 아주 거창하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장하신 백석대 장종현 총장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제 주어진 그 주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당일 하루 종일 우리가 국제 포럼을 천안 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하면서 우리 장종현 총장님께서는 주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참석한 분들에게 큰 영적 도전을 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당일의 그 설교에 영어 자막을 밑에 넣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세계화에 귀한 자료가 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세계를 살리다 이걸 위해서 미국의 위턴 대학교 라이건 총장님 그리고 미국 켈빈 대학교의 보아 총장님께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두 분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영어 번역본 Theology is not an academic discipline. 이 책의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에서 시작된 개혁주의 생명 신학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 정말 세계화에 큰 이제 우리가 시동을 걸어도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울러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을 살리다 이걸 위해서 권성수 박사님 그리고 장동민 박사님이 이제 주제 발표를 하셨고 이어서 우리 한국교회 논하다 이런 형식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논하다 심포지엄을 가지면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국제 포럼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우리 백석 공동체에는 큰 위로가 그리고 자긍심이 주어졌습니다. 아울러서 이 귀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를 다시 강력한 성령의 불길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명 교수님. 예. 그 앞서서 이제 한번 한 교수님 이제 K 문화, K 컬처에 대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굉장히 숙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우리는
문화를 수입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세월 좀 익숙해 있다가 우리 한국 것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근래에 이제 발견하고 좀 놀라워하는 그런 아직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신학에 관해서는 좀 아직도 우리가 수입품을 많이 쓰는 단계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다들 그러시지만 이제 외국서 공부를 하고 외국에서 훈련받은 신학자로서 국내 와서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가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정말 한국적인 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 제가 일전에 그 외국의 출판사에서 한국적 성서 해석학에 대해서 한번 책을 만들고 싶다고 거기 하나를 좀 기여해 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좀 몇 달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 안에 한국적인 신학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외국에서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책 쓰고 강의하고 와서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한국적 신학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좋은 답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후배들은 우리가 키우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K 문화도 가장 지역적인 것,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지고 세계에 나갔을 때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게 외부에 있었던 많은 신학자들 것을 배워서 소화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깨달은 성경에서 가장 우리만의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으로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열렸고 국제 포럼에서 이 외부 학자들이 보여주신 것도 그런 이제 인지인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 나온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정말 우리 전통적인 개혁신학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들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충분한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고 있다는 좋은 느낌을 갖습니다. 한상학 교수님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나름의 세계교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할 대해서 수 마무리를 있는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조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한국적 신학이 뭐냐라는 그런 문제는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의 토착화 신학 논쟁에서 많이들 다루었는데 그때 한철화 박사님은 어떤 무슨 한해 신학이라든지 뭐 윤성범 교수의 신학 그런 쪽이 아니고 또 이후에 나온 우리 뭐 민중신화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본래에 있었던 그 복음주의적이고 부흥주의적이지만 개혁적인 바탕을 가진 그러한 신학이 우리 한국적 신학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액치 신학 공간에서 주장하는 회개와 제사함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는 것 강조하는 것이 한국적 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지금 서구 교회와 신학이 많이 혼탁해지고 이성주의와 지성주의로 흐를 때 우리가 가진 이러한 신학으로 신학 선교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사상적 그 영역에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이러한 신학들을 그야말로 같이 다루고 알리고 나누고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을 또 이제 부르고 서로 교류하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런 신학들을 세계화하는 많은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세계화의 기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한국교회 부흥 특집 마지막 시간으로 부흥을 넘어 세계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실천이 있는 믿음으로 다시 부흥하며 세계교회를 다시 살리는 제2의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